오늘 귀한 기도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린 주님 앞에 주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 가득하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주의 동일한 사랑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집에 아이가 그 아빠에게 아빠 기억이 뭐예요? 라고 물었대요. 친절한 아빠 기억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너 아빠와 놀이동산 간 적 있지? 응. 그때 솜사탕 먹었지? 응. 맛이 어땠니? 아, 맛있었어요. 곰 아저씨도 봤지? 응. 완전 착했어요. 그래, 이렇게 옛날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이라 한단다. 알았지? 근데 참 어렵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어? 그랬더니 응 아빠,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아이는 물었는데 아빠는 그 기억이 아니고 세종대왕님 그 기억이 아니고 옛날 일을 추억하는 그 기억으로 알았대요. 부모와 자녀가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단적으로 다르다 하는 유머입니다. 설령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일이 옛날에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정말 자녀들, 아이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세계제 2차 대전의 영웅, 우리 한국전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신 메가드 장군께서도 수많은 병사를 호령했지만 자녀만 어떻게 잘 안 되는지 하늘 앞에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고 대담할 수 있는 것, 정직할 패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것이 승리에 겸손하는 온유한 자녀를 나에게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한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야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다 내게 주신 다음 그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수 있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래야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소박하다는 것,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고 참된 힘은 온유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된 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문입니다. 다니시다 보면 가끔 이런 메가드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들 가정에 자녀를 주신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같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 심령 깊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주를 살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귀신 들려 뭐 없이 사나운 두 사람을
정신이 온전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빠져나온 그 귀신들은 근처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호수로 내리달라 다 몰사하는 그런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와서 제발 자기네 동네 가다라 이 도시에서 우리 주님 좀 떠나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본거지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은 이 충격은 가히 메가톤급이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도 충격이겠지만 마귀의 준동으로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사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참사입니다. 물론 이 사태는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의 분탕질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분별이 되지 않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일의 주범인 것 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네 동네에서 떠나주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가다라 지방에 좀 더 머물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빛 아래서 정말 복된 이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 얼마 있지 못하고 바로 그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 동네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다. 참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아니 인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출해내고 추방하는 곳에 현격한 대조를 봅니다. 보십시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금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 60, 70년 전에는 아시아의 예루살렘에 있던 이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은 교회를 지금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마구 핍박해 됐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압제를 통해서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 신격화하고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 최빈국 대열에 기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예수님이 이 역사하는 것과 주님을 몰아낸 곳의 현격한 차이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우리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되돌아왔을 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일단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대요. 그때 주님께로 가면 어떤 병자도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 몇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계신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 이 들것을 밑으로 쫙 내리는 이런 공수 특전 작전도 벌리는 것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바라보신 그들의 믿음, 그들 속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당연히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1차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들것에 누웠지만 예수님께로 가서 낫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중풍병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환자와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예수께로 나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은 그들이 나온 열심도 보겠지만 그들이 주께로 나올 때 가졌던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주목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체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울에 사람의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달아봅니다. 외모를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보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가 하는 어떤 그런 자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저떤지 그렇게 평가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합니다.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실로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은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둘째 당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중풍병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격하면 안심하여라.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 영어로는 son, 아들아, 소자야, 작은 자야. 이 테크논이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작은 자 그런 뜻인데요. 연장자가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그 중풍병자는 나이가 예수님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키도 좀 적었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테크논, 아주 친근한 말로 그렇게 친구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젊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마비가 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친구들, 사람들의 말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지만 그래도 낳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그 당사자, 그 가련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증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고 했는데 주여 이 믿음 주옵소서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이런 귀한 주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거 그냥 잔뜩 그냥 케이크도 사주고 그냥 고기도 막 한 다발 아니지 몇 근씩 드리고 막 기분 좋고 막 집도 막 한 채씩 주고 막 아파트 서울 거 막 하나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주의 안에 있는 믿음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물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자물쇠를 열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따라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시험 아픔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야말로 온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모와 슬픔을 당신이 다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도 다 공감하시고 주님도 갖게 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고 구한 것 다 응답받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능자의 숨결인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과거에는 잘 몰랐던 것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6절 후반절에는 믿음으로 나온 작은 자야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평강을, 행복을, 그의 삶의 기쁨을, 다시 인간다움을 주님이 선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죽게로 나온 사람들 용서받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은 손을 다 벌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소자들아, 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용서하겠노라. 예수님 보혈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죄로 무너지고 무뎌져서 감각이 마비가 된 우리들의 심신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우리들의 뼈가 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해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삼중법으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take your mat, 그리고 집으로 가라. go home, 집으로 가라. 이로써 그 사람의 병세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앞에 누가 저항하고 누가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죄를 사면하시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모습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주님을 보고 신성을 못 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일에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께 여쭙고 당신께 간구하는 이에 진실한 대답이 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해체하고 예수께로 그 환자를 내립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능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그리고 죽기로 달려온 그 열정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안의 회복입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요즘 시대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가 정말 힘이 든데, 그러나 과거의 자료를 들춰보면 중세시대 흑사병에는 코로나19는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죽음이 유럽 전체에 넘쳐났습니다. 유럽 인구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약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약 먹는 거, 이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야? 해서 불신앙적, 비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이 약 먹는 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막 사람이 죽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고 막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약을 사용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그는 말합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 이런 논문을 그가 썼는데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세요,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마당, 여러분의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모이는 장소는 많이 모이지 말고 흩어지고 피하세요. 그리고 루터는 이런 환난 날에 서로 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저 루터가 필요하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 논문에서 그렇게 피력을 했어요. 1527년 비텐베르크, 루터가 사역하는 그 도시에도 흑사병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도 루터는 피난 가지 않고 성도들을 돌봅니다. 왜? 성도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그때 8개월 된 그의 큰딸이 패스트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와중에도 루터는 주일이 되면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 그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역설을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가서 설교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전염병 앞에 약도 써야 하지만 진정한 치료와 예방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렇게 역설을 했어요. 루터는 그런 이 환난 속에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 와중에도 그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 사람들을 위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답니다. 우리는 그냥 루터가 그냥 뭐 아주 좋은 시절에 막 종교개혁 한 줄 아는데, 루터의 종교개혁 배경에는 이런 패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보이는 루터가 보인 영적 코칭, 그리고 리더십, 코로나에 강하게 노출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의학을 통한 백신이 필요하고 또 치료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디선가 전화 오면 맞으러 오라 하면 얼른 가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공짜잖아요, 공짜. 돈 내고 맞으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 거리두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갈릴리 바다 그 험한 폭풍우도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세계적인 이
포로나 이 파도가 멈추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서 터져요, 저기서 터져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2차 대전을 승리하고 나서 일본 천황의 항복을 받으면서 이것은 군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신학의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며 사인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갖 유해한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들을 격퇴해내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그 어떤 대적도 한 길로 와서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악한 괴계로부터 주의 자녀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젊은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시고, 그 말씀이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꼴이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하는 영원한 등불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자녀들을 키울까요? 오늘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읍시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주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면류하시고 말씀 앞에 선 모두에게 격려하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